오늘은 원망과 불평은 무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불평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느 때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힘들지 않는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그런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야 만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새로워지면, 온전해지면, 거듭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38년 정도 되었을 때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묵상해야 될 제목이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막에 물이 많이 있습니까? 물이 많은 곳입니까? 별로 없는 곳입니까? 물이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정도를 물이 별로 없어도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물이 귀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잘 살아왔어요. 38년을 살아왔는데 그 광야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까? 물이 없는 것보다 누구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1세대입니까? 그 뒤를 이은 2세대입니까? 2세대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뒤를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조금 있지만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우면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을 기도하여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러 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살겠다 해야 됩니까? 못 살겠다 해야 됩니까? 이왕 말할 거 살겠다.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기도하고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이 고난을 극복해보자. 이겨나가보자. 이런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가능하면 소망 있는 말, 꿈이 있는 말,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민족이,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 이겨가자고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귀한 기적들, 사랑들은 안 보여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나 지금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입니까? 내가 잘해서. 안 되고 힘들고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남 탓이고 지도자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하면 믿음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집 앞 골목길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뭐 지금이야 포장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비포장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에도 돌뿌리에 또 넘어졌어요.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넘어져야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저앉아가지고 돌뿌리를 방치한 행정당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이 돌뿌리를 여기 방치한 이 무관심한 국민의식을 막 욕했답니다. 이런 돌뿌리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썩었지, 정신머리가 없지, 이런 걸 방치하고 치울 줄 모른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넘어졌겠습니까? 안 넘어졌겠습니까? 또 가서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넘어졌습니다. 하는 말이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늘어졌습니다. 자,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다른 백성들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다. 내가 좀 치우면 안 됩니까? 그 돌. 언제 대통령이 와서 그거 치워주고 있겠습니까?
내가 좀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같이 좋은데 나는 안 하면서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에 많습니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찾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많은 사람은 광야의 훈련이 덜 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힘든 이유가 자기 때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시험이나 고난은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 것뿐입니다. 솔직히 모세도 가고 싶었습니까? 가기 싫었습니까? 이 나이에 80살 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거라.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 또 좋을 때는 말이 없다. 꼭 문제만 있으면 누구 탓입니까? 모세 탓입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모세도 좀 속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하기 싫은데 있지. 막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잘만 살아왔으면서.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애굽에는 많았는데 꼭 없는 것만 찾습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보고 산답니다. 나한테 없는 거. 가만히 보니까 뭣도 금덩어리도 없네. 뭐 돈도 많이 없네. 뭣도 없네. 이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감사는요,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이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침밥 잘 먹을 거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살 나라가 있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보고 감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광야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있고 또 이슬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족들도 있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것도 많은데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문제 보면 원망이 나오니까
그건 좀 접어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뭐 합니까? 해망문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사례가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원망할 때입니까? 원망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망문 앞에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먼저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절박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시찰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제가 시찰 서기를 맡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 24일까지 인원 파악을 마감하기로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분들이 7명 뿐이더라고요. 시찰회에서 결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참석한 인원이 저조해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살짝 들어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요 싹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원망하려는 마음을 사단이 싹 집어넣어줍니다. 임원으로 세워놓고 협력은 안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도 살짝 기분 나쁩니다. 인원 차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작년에는 잘만 갔다 오게 하더니 올해는 차별하시네,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어요. 그럴 때에 마음에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튀어나오려고 합니까? 이것이 입에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불쌍했던지 안 됐던지 27일 날 시찰했대요.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약 30명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좀 예간장공 태우지 말고 미리 응답해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도하게 만듭니다.
예간장을 태우게 해서 정말 사모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먼저 나타나는 게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열심히 빌립보에서 전도하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은 칭찬받아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요. 귀신 고쳐주고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 쉽지 아니하지만 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쇠고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또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이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이 먹게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응답입니까? 이 은혜로 광야 40년을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 인생살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문제들, 어려움들 내 힘만 가지고 해결됩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렸더니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은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말자. 사람을 보고 화를 내지 말자. 왜냐?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자, 모세가 지금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원래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온유함이 큰 사람. 그런 모세가 갑자기 여기서는 성질을 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고 하나님이 자랑하던 모세가 여기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성질 내고 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날에는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꾸 그 사람만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상처 준 사람 보면은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아이고 누구 있네, 그렇게 나한테 마음에 안 든 사람 생각하면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실수한 것입니다. 속썩인 그 백성들 때문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인간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장씩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아름다워지고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라 그러셨습니까? 명령만 내리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치라 한 적도 있어요. 마사, 무리바 거기서 치라고 했어. 그런데 2번째 오늘은 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 생각만 했는지 아니면 성질이 나서 그랬는지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반석을 2번이나 내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성질이 나서 누구 보고요? 반역한 백성들을 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만 보고 하니까 이렇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모세가 바라봤으면 차분했을 텐데,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모세도 부족해서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도 그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도 너도 마찬가지야 그럽니다. 너희 둘 다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뭐하지 못하리라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해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성질이 앞섰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모세가 그 순간에는 자기 습관대로 해버렸습니다. 누구만 보고요? 사람만 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면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또 아론은 그 순간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화를 내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은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이라도 그들에게도 이렇게 풍성한 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모세마저도 어때요? 아이고 이것들 그냥 하고 화를 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축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원망과 불평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